예,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고린도후서 2장과 그리고 7장 두 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목사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말씀이 부드럽잖아요. 2장과 7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이 마음에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7장 5절을 보면 마게도냐로 도착하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본문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는 내용을 따로 구분해서 읽어도 좋은 본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문이 열린 드로아를 떠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가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디도를 만나야만 했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하지 못했을까요? 자,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제가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입력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1년 반 동안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사역자를 세우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분열의 아픔들이 일어났고요. 세상에서는 또 찾아볼 수 없는, 세상에 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온갖 추문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심각했죠.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나 추문의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었어요. 직접 바울이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문이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한 대적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대적자가 바울을 공개적으로 사도가 아니라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다른 성도들도 거기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멀리 떠나서 그들에게 엄중한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엄중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던 거예요. 이것이 사라진 편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기다리는 이유는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어떤 결론이 날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궁금함, 그 근심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아무리 열려도 기쁘게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드로아에서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자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서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치유와 그리고 위로와 회복의 서신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중동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이 그레데도 보이고 또 구브로도 보이네요. 근데 저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 큰 땅은 지금의 터키, 당시는 소아시아입니다. 그 소아시아의 동북쪽에 보면 드로아라는 것이 있죠.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 트로이 목마로 유명하는 그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마음의 심령이 편치 못했어요. 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그리스의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마게도냐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곳이 있는 곳이죠. 왜 그쪽으로 갔느냐? 제 생각은 바로 저 밑에 고린도를 보십시오. 고린도에서 그래도 드로아보다는 마게도냐가 가깝기 때문에 저 마게도냐 쪽으로 돌아서 드로아로 올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이 디도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7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7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그 마음속에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마게도냐 어느 교회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인지 데살로니가 교회인지 아니면 골로새 교회, 베레아 교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고린도 후서나 다른 서신의 전체적인 배경을 볼 때 극심한 가난과 핍박을 받은 교회,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던, 그 구제헌금을 함께 동참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디도를 기다리는 동안 그 교회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자 했지만 그 교회들 또한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려움이란 핍박으로부터, 외부의 핍박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갖는 마음의 두려움, 근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대적자가 있었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를 공식적으로 징계할 것을 편지로 써서 디도편에 보냈던 것이죠.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근심이 어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편지를 괜히 썼나?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근심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아직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 편지로 인해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적용을 하겠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의 두려움이 컸습니까? 아니면 내부로부터 오는,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두려움이 컸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 그것도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안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안전하고 그리고 삶이 안전한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도리어 안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보면, 가정을 생각하죠. 가정도 보면 한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밖의 문제, 그 밖의 문제 때문에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밖의 문제가 있으면 온 가족이 똘똘 뭉칩니다. 우리 이겨내자. 근데 더 큰 아픔과 근심과 두려움은요, 안에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이지만 부부간에 얼마나 아픔을 주고받습니까? 그 부부로 인해서, 아내와 남편으로 인해서 얼마나 근심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또한 부모는 자녀로부터 근심을 합니다. 자녀는 부족한 부모에게서 근심을 얻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이는 사회와 그리고 교회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밖의 일 때문에 고통합니까? 함께 일하면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고통하고 근심하며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입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쯤 되면 정말 신나게 주회를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밖으로부터 오는 그 핍박과 그 박해로부터 우리가 근심이 컸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서로의 갈등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고 눈에 보일 듯 말 듯하는 그러한 고통으로 아파했습니까? 후자입니다. 저도 목회를 돌아보았습니다. 목회 초기에 이 남녀호랑개교가, SGI가 생길 때 온 성도들은 하나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저 시흥 사거리까지 금천구를 돌면서 우리는 하나 되었고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었습니다. 그 일로 마음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17년 동안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안에서부터 오는 두려움, 안에서부터 오는 보이지 않는 갈등, 그 갈등으로 인해서 더 아파했고 더 고통했고 더 힘들어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항상 밖으로부터 핍박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십니다.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디도가 옴으로. 결국 그렇게 기다리던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 한 교회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디도가 옴으로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면 위로가 됐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그 엄중한 편지를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대적자를 징계하고 바울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큐티, 콰이어트 타임을 할 때도 항상 이 본문에서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큐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바울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왜 하나님을 가리켜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묵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문제,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 분이 바로 내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났지만 여러 가지 분열과 추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이 되지 않자 직접 방문을 했고, 그 방문은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대적자로 인해 떠나야만 했고 엄중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냈지만 그 편지를 쓰고 난 후에 후회가 남았습니다. 내가 괜히 편지를 쓴 건 아닐까? 너무 엄하게 편지를 쓴 건 아닐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잠시 후회하였다, 그 편지를 보낸 것을 잠시 후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4분 오열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미 그들은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고 아볼로파,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 벌써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로 그 교회가 찢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옴으로 위로를 얻은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두 번째 적용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합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된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근심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갈등이 해소되고, 갈등이 해소되니까 저절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뜨거운 이 아픔,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돼 주세요, 기도하면서도 딱 해결이 되고 갈등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도리어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그 사람과 서로 교통을 잘하고 소통을 잘하고, 그리고 내가 편지를 화려한 글씨체로 편지를 잘 써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잘 써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것은 다시 한번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갈등 누구에게 생겼습니까? 우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근데 우리 때문에 생긴 것을 우리가 고쳤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자랑입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근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뭐가 자랑입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너는 공이 크다, 너는 허물이 크다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 보면 바울이 디도가 온 것으로 기뻐했잖아요.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부연 설명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도가 온 자체만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디도가 얻은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디도가 거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은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편지를 받았습니다. 엄중한 편지를 받고 그것이 마게도냐에 있는지 드로아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배 타고 험한 길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갈 일은 없죠. 정말 이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와 어떤 큰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이 편지가 얼마나 엄중한 편지이고 자신이 얼마나 큰 미션을 가지고 큰 숙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인지를 자신이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걸 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가서 보여주고 그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먼저 바울은 몰라도 디도가 기쁨을 얻었죠. 그 디도의 기쁨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고 또 그 디도가 얻은 위로가 바로 바울의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을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7장 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자, 기뻐한 이유는 또다시 깊이 들어갑니다. 디도가 온 것으로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했어요. 세 번째, 구체적인 내용. 바울에 대하여 바울을 그리워하고 그들이 바울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세 번째는 바울을 열렬히 변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먼저 디도가 기뻐했고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고 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 나오는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보다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편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울을 그리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뉘우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 사람이 대적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바보처럼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열렬히 바울을 변호하고 다시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열정이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이 목회 현장 속에서 이렇게까지 엄중한 편지를 써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했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목회의 실제 아니겠어요? 특별히 대적자를 징계하고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해내려는 이러한 시도를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혹은 분하고 화가 나서 이런 일을 한 건 아닐까? 도리어 그 어떤 분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돼도 하나님의 뜻, 저렇게 돼도 하나님의 뜻이니 깨끗하게 교회에서 물러나서 정말 나는 아무 관여도 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보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 쓰고 스스로 고통하며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참 바울은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목회자 이런 소리 한번 들으려고 이렇게 괴로워하며 편지를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고린도 교회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를 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잘못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이 거짓 복음으로 이해되는 것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를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려고 저 나름대로 그냥 머리를 굴려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이 어떨까? 이 코로나 시대의 입장이 어떨까? 여러분들 또한 함께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겨가면서 목사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부모 또한 자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첫째,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또한 신방을 적재에 아주 제때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헌신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인격의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허무는 일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뭘까요? 설교를 좀 잘 못해도요,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만큼 설교를 잘하지 못해도요, 다른 거를 잘하면 그 교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몸이 약해서 성도들의 신방을 많이 못해도요, 다른 거 열심히 해서 그 교회에 목회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목회에 있어서 설교 중요하겠죠. 기도, 신방, 교육, 다른 거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신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신뢰가 떨어지면 목회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뢰가 떨어지면 못하는 것입니다. 몇 사람에게 신뢰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으니까. 저 또한 100이면 100, 100명에게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고 인정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런 욕심은 갖지 않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나 많은 교인들에게 신뢰가 떨어지면 목회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신뢰를 잃어버리는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옴으로써 다시 바울에 대한 이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 같아도 아마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렸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5절 16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며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장이 더욱 깊었으니,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은 범사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신뢰했는데 이렇게 신뢰를 내가 끝까지 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오늘 단락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는 신뢰가 가는 성도가 있고 신뢰가 안 가는 성도가 있어요. 동의하면 아멘. 일부는 아멘을 잘하던데 여러분들은 아멘을 잘하네. 자, 신뢰가 가는 성도가 있고 신뢰를 참 못할 것 같은 성도가 있어요. 동의하면 아멘. 끝까지 아멘 안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신뢰해야 할까요? 네? 왜 대답을 안 해요? 누구를 신뢰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역장들도 구역원들을 볼 때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신뢰할 만한 구역원이 있고 걱정이 되고 신뢰하지 못할 만한 구역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사도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신뢰할 만한 학생이 있고 얘는 정말 불안불안하고 정말 못 믿어, 이런 학생이 있잖아요. 누구를 신뢰해야 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대신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러나 바울은 모두를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모두를 신뢰했어요. 이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식은 잘났다 못났다 해도 부모는 내 자식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그래서 신뢰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앞부분에 세번역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럴 수가.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나의 위로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 나는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큰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된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자랑했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고 그들로 인해서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 겪는 고통 얼마나 컸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근심이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가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절인 고린도후서 7장 3절을 보시면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들이여, 성도들,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한 지체인 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이 신령한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믿을 때 진정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본이 되고 자질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인들 중에 누가 잘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 전체가, 교인 전체가 잘한 거예요. 또 교인들 중에 누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전체 교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기쁜 일인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이 아파서 쓰러졌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여러분 자식이 있다고 봅시다. 자식이 뭔가를 크게 잘못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근데 그 상대방에게, 피해자에게 가서 내 자식이 잘못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심할 때는 부모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바지끄레기를 잡고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겁니다 하면서 사과하지 않을까요? 왜? 부모는 자식을 한 몸으로 생각하니까.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과 사랑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교회들 연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고 또 우리 교회 한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곳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만 문제 있다고 그렇게 어리석은 말 하지 마세요. 또 교회를 다니다 보면 문제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자기와 한 몸이라고 믿고 행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마지막 주제를 다루고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세상 근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성경은 수없이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근심을 요구하세요. 어떤 근심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회피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촉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구절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한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기준이 무엇이냐? 구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와 회개입니다. 히읗으로 시작하죠. 세상 근심은 후회로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세상 근심은 후회만 할 뿐 회개에 이르지 않습니다. 비통함과 자기 연민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11절의 결과대로 간절함과,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함과 열심과 사모함과 두려움과 분노와 변증으로 표현되는 회개를 이루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라는 화두가 던져졌을까 생각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 엄중한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내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잠시 후회했고 근심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 편지를, 엄중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고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 다 근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성숙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근심 속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후회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지 말았을걸, 이렇게 후회만 해서 세상 근심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바울의 엄중한 편지를 받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향한 사모함과,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한 변증과 증오로 인해, 분노로 인해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회개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고, 교회는 든든히 더욱더 서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하는, 또 여러분들이 하는 세상에 수많은 근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근심이 있습니까? 과거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밥맛도 잃어버리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몸에 병까지 생겼던 그 근심들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근심이 세상 근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드립니다. 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구분은 분명하게 지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것들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식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걱정하죠. 그 세상 근심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심일까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죠. 도리어 자식 걱정을 하면서 후회하고 연민하며, 그리고 후회만 하고 온전히 그들에게 그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발전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 근심일 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도리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자식 걱정에, 근심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가정을 좀 더 대화 속에서 풍성한 대화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하고 상담하며 그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공통적인 주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입니다. 2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생계와 특별히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더더욱 큰 근심이죠. 여러분에게 코로나는 세상 근심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심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걱정과 후회만 하고 신앙이 뒤처지고 있다면 세상 근심이에요.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 사모함, 간절함, 그리고 불의한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변호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심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인정하시죠? 또 원치 않는 환경과 또 현실에 놓이게 돼요. 내가 원하는 평탄한 길이 아닌 계속 문제는 꼬이고 고통스러운 일만 늘어났을 때, 몸이 아프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내 마음 같지 않고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현실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붙드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을 붙들면 세상 근심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속에서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걸 믿었던 거죠.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관계든 내 삶의 어떤 환경이든 현실이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의 근심은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